지난주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낳는다. 멜로디 비리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절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교회 표를 외쳐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밝은 태양이 활짝 뜨게 되면 밤에 있었던 달빛이 무의미하게 되고 밖에 있던 외등들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이 없는 게 아닌데 달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밝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워드 카운티의 애나운드 카운티의 수장이 되는 이규제큐티브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을 주는 것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저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줄 때 훨씬 더 이 카운티의 이규제큐티브가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영광인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개 카운티 이규제큐티브보다는 훨씬 더 큰 영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모세의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큰 영광, 그런 영광이 있음을, 옛 언약은 영광이 사라지지만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토록 함께 되는 더 큰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옛 언약의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의 사역을, 그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6절 말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한 말씀을 설명드릴 때에,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 즉 모세 언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교인들의 심령에, 돌비에 새겨지거나 어디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시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표현한 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고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영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성령께서 그 속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옛 언약보다 성령의 새 언약이 훨씬 더 낮고 큰 영광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은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귀를 귀담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부터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의 천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두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노래하며 정말 이거 볼 일 아닌 그런 가관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모세가 엄청 진노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당장 때려 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비롯해서 3,000여 명을 칼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을 하나 짓고 천막에 회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000명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다 진멸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막합니까? 하나님, 이 율법까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율법 외에 정말 하나님 율법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이 백성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한두 큰 바위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있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이후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 수건을 얼굴을 가리워서 대면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이 없습니다.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 모세가 본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빛나가지고 사람이 바로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그 영광의 밝은 얼굴빛을 본 것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은 그 영광의 본체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복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이 뭘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바로 의문,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직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인의 직분,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직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미니스트리, 사역 혹은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등이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즉 죄를 지적하는 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몽학선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잘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로마서 4장에도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우쳐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다 못 지키더라는 말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들이 뭘 깨달았어야 되는, 이거는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정말 이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정말 죽어줘야 되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정말 의가 나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죄를 끊임없이 인간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나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법이 많은 것이고 성령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됐고, 전에는 성령을 따라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이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이다, 의의 사역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정죄의 사역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도 약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광과 권위를 부여해줘야, 그래야 그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만 봐도 놀래가지고 율법 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겐 그런 권위가 필요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그런 권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모두에게,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마음 깊숙하게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밥을 잘 안 먹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가 고통스럽죠. 먹는 걸 잘 먹어주면 좋은데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을 갖다가 밥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죠. 너 밥 안 먹어? 맴매할 거야, 때릴 거야. 매를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매가 두려워서 밥을 먹습니다. 아니면은 너 밥 안 먹어? 굶길 거야.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억지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안 지키면 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해야 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밥 먹게 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옆에 밥을 아주 잘 먹는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먹게 돼 있어요. 마음의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이 바라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영의 사역.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더 큰 영광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사람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안 쳐다보는 곳에는 얼마든지 그 죄를 행합니다.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령의 역사로 이 죄가 싫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죄 안 짓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 이 설교가 어렵네. 내가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죄가 싫어서 안 짓는 것하고 이 사람이 누가 보는 게 두려워서 죄 안 짓는 거하고는 천지차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눈치 보고 뭐가 무서웠고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하고 내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라는 이야기죠.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야, 네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언약은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리, 이 신학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죄인이 의롭게 막 열심히 노력해 의롭고 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다 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혀 죽어가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 영광 될 것이 없지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영광과 권위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좀 보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모세를 했지만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은 사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라, 율법 지켜라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로 안 돼. 내가 뭐 해야 돼.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이 복음을 흐려놓습니다. 복음에다가 막 다른 거 섞습니다. 복음을 혼합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죠? 복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타이타닉 보셨죠? 배가 가다가 파선을 만났어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구명정이 와가지고 건져내요. 살려달라고 건져내요. help 건져냈어요. 그러면 건져서 살았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건진 사람이 야, 나는 내가 막 살려달라고 외쳐가지고 나는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내가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옆에 사람은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구명정이 못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수많은 많이 죽었어요. 몇몇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한 거는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될 수 있나? 안 돼요. 십자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가르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그런 거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좋아하다가 얼마 지나면은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자꾸 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죠?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키고 있다. 저 사람은 못 지키고 있다. 나는 지킨다 이거지. 우리 자랑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복음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율법 아래서 자기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지요. 그 영광은 이미 사라진 영광이고, 그건 정말 이미 다 헛것이 된 거예요. 정말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이 진리를 갖다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점점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더 큰 영광의 사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사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뭔 일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을 좀 해야지 인정해 주더라. 교회 안에 와도 이 세상에서도 막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이 참 더 큰 이 복음의 영광, 이 영적인 영광, 이 놀라운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거나 물질을 투자하거나 그러질 않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놀라운 영광의 섬김으로 섬기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거저 주어진 게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정말 무가치해서 거저 주어진 것 아니에요. 가치가 너무 커서 아무도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죄 때문에 빚이 $1 빌리언 빚이 필요해요. 어느 누가 $1 빌리언 내고 빚을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압니까? 게이츠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럼 더 얘기해요. $100 밀리언, 오케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으로 그냥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싸구려라서 거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가치, 정말 그 치르신 대가를 여러분이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아니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믿는 믿음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놀라운 큰 영광을 이미 맛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시네. 안 믿어. 설교를 지금 30분 했는데도 안 믿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영광의 직분자다. 나는 영광의 섬기는 자다. 나는 영광의 사역자다. 목사만 전도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영광의 직분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아주셨고 여러분의 성령이 살아계신데 복음을 이미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큰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타나는 결과가 더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큰 영광의 사역을, 영광스러운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의 영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받고 옆에 사람들이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그들도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면서 이 놀라운 영광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한번 남은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온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비록 저의 부족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리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별로 없고 아멘도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그 섬김을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큰 영광의 사역,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점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남은 여생이 이 큰 영광의 사역자들로, 영광의 섬김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과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차례가 되어서 바울이 그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옛 언약, 의문의 언약, 율법과는 달리 새 언약, 이 영광의 직분, 이 영의 직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영광의 직분자로,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들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